이번 시간에는 저희 연전도의 주체로 빌립보서에 대한 맥락적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이번 세미나의 주제로는 빌립보서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이 빌립보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빌립보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이 그 이름을 지어서 빌립보라는 도시의 이름이 명칭이 됐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는 아시아와 유럽을, 그러니까 로마를 잇는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그 대로가 있는데요. 에그나티아라는 가도가 있는데 그쪽에 인접해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이제 로마 그 역사에 보면 안티오누스 전쟁이나 그 로마의 왕들이 전쟁을 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군인들을 여기에 정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그 군인들이 여기에서 정착하게 살게 되었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는 교통의 요지면서 또 그 군사력의 요지고 또 거기에 있는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로마와 똑같은 작은 로마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입지가 큰 도시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이 당시에는 대부분 다신 숭배가 많았기 때문에 혼합주의 그 종교적인 양상을 많이 띱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처음에 복음을 졌던, 그러니까 처음 전파를 했던 유럽의 첫 번째 도시였고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그 2차 전도 때 바울이 전도를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선교 때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이 그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여기 빌립보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이 복음이 여기에 뿌리게 된 곳이 이 빌립보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이제 교회를 설립할 때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많이 강론을 하는데 이 당시에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만들어지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강가에 가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전파되면서 그 이 빌립보에는 그 루디아가 이제 바울을 청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바울을 모시고 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굉장히 강한 열정으로 말씀을 접했어요. 그리고 바울과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정도였고, 그리고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후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에 대해서 애정도 참 컸고, 아마 말씀 읽어보셨지만 기쁨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기뻐하고 애정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대한 내용에는 그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온정적이고 그리고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은 따뜻한 그런 교회라는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왜 빌립보에 편지를 썼나 그걸 생각해 봐야겠죠. 바울은 로마 옥중에 61년에 옥중에서 이 빌립보를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를 했던 연도가 50년도에서 52년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요. 그래서 50년에서 52년이었는데 그때 2차 전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요. 3차 전도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이 빌립보에 들르게 되는데요. 그 3차 전도 기간이 53년에서 58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빌립보에 들렀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복음의 가치를 받았을 때 그 열정과 그리고 어떤 그 교회에 대한 참여, 헌신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흔들렸냐면 이 당시에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할례당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구약에 보면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민의 증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좀 흔들렸죠. 왜냐하면 이방인이니까 자기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이 당시에 그 반도덕주의자라고 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쾌락적으로 살아도 된다고 해서 삶을 막 사는 그런 봐두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여기에 침투해서 이 성도들을 계속 유혹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또 이래 성도들 간의 갈등이 또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이제 빌립보에 사역을 하는 중에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제 헌신한 그런 거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제 비어 있으니까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또 막 이제 교회를 비우니까 원망도 있고 이런 상태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흔들리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만약 우리가 바울이라면 어떤 편지를 쓸 것 같으세요? 나는 떠나 있고 빌립보에는 성도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고 당신이 자기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교인들이 다시 그게 퇴색되고 있어요. 빨리 나한테 그 돈을 좀 투자를 해서 나를 감옥에서 꺼내라. 내가 가서 해결할게. 그런 말을 쓸까요? 아니면 너희가 지금 힘들지만 또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신앙을 지켜라.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든 잘 버텨라.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이 어떤 편지를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되게 이번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배경입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바울이 빌립보 1장 1절 방금 읽어드렸던 내용에서 이제 편지의 서두를 꺼내는데요. 여기 편지의 서두에 보면 이게 그 골로새서하고 또 역시 옥중서신인데요. 비교해 보면 시작부터가 조금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절을 잠깐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절은 그 다음 빌립보서 그 다음에 있는 서신이죠. 거기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인사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뭐 별반 다르지 않는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차이점이 뭐냐 하면 골로새서에서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읽을 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수식하는 용어들을 쓰거든요. 그때마다 그게 참 달라요. 근데 여기 골로새에서는 그 사도라는 표현으로 써요. 근데 빌립보는 뭐라고 해놨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해요. 뭐 종이나 사도나 뭐가 다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라고 하면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게 사도예요. 부여받은 임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빌립보에서는 종이라고 말해요. 종은 어떻죠? 누군가에게 종속되고 속해 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누군가에 속해 있는데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는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빌립보 사는 성도와 함께 감독, 집사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의 직책들을 다 명시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은 성도일 수도 있고 감독도 있고 집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 받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역시 우리가 포인트로 중요하게 보여야 될 게 뭐냐면 그 빌립보 성도가 누구냐는 거죠. 누구라고요?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 첫 부분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관계를 가지고 1장 1절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고 처음 복음 신앙을 받았지만 계속 어떤 목회자가 있어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모를까 외부의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은 감옥에 가 있고 또 에바브로디도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내부의 갈등은 일어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처음에 출발을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다. 그럼 그 예수와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관계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때 씻길 때 그 베드로가 말해요. 아,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스승이 저를 씻깁니까? 하니까
내가 너희의 스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와 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 관계가 없다면 나 너희들의 발을 씻길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당신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나의 가지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와 똑같이 바울 역시도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 종으로서 종속된 자기는 일하는 사람이고 또 너희 역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관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들리고 있고 또한 두려워하고 관계에 대해서 소원해진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치를 딱 잡아주는 거죠. 왜 우리가 어떤 관계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종이고 관계가 있는 안에 있는 성도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가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할 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너희는 참가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참여는 어떤 성경에는 교제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이 교제라는 의미에는 물질적인 동참을 같이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연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의 일에 참여한다, 교제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연보를 한다, 연보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하게 막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질을 내고 있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6절에 착한 일이라는 게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거고 연보하는 그 일을 시작하셨던 분이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할 때까지 이루실 거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1절에서 관계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함께하는 관계다라는 걸 여기에서 쫙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가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생각하는 게 마땅한데 이유를 말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같이 있는 거죠. 마음에 있고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함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걸로 강력하게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가 그럼 어떤 관계냐? 그걸 8절에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 관계는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똑같은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함께하는 관계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말해요. 심장이 뭡니까?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죠. 생명을 갖고 있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단순하게 알고 있는 친분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일체적 생명의 관계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에서 11절에 그래서 난 기도한다. 뭘 기도하냐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건실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복음적 가치에 대해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같은 복음 안에서 이 풍성한 지식이 점점 더 깊어지길 바란다. 그래서 알고 있는 그 복음적 가치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11절의 내용에서는 관계,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라는 생명의 관계라는 걸 말해주면서 12절에는 바울이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매여 있는 이제 감옥에 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요.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내가 너희를 떠나 있고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 전파하고 있는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너희가 절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 전파를 한 이 자체가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것은 복음을 전파시키는 진전을 가져온 거라는 거죠. 13절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그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서는 더욱더 알려지게 됐고, 또 형제들, 복음 진리를 같이 동력하는 형제들은 오히려 더 복음 가치를 위해서 고난도 불사하게 됐다. 그래서 나의 매임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는 거다. 복음을 위해서 불사하는 거다. 고난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번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랑으로 다툼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은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기쁘고 기쁜 일이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그리고 일체적 관계가 있다. 너희가 나와 떨어져 있지만 너희와 나는 똑같은 복음적 가치를 위해서 전파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복음적 가치를 위해서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 그리고 바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여기서 다시 또 말해요.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이것은 너희의 간구함이다. 어떤 간구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간구겠죠. 간구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복음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인도하심을 따라 전파하는 것이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것. 여기서 구원이 바울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복음의 전파, 복음의 확장으로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이르게 할 줄을 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를 이야기하죠.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또 죽을까 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면 그것도 다 유익한 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유익한데 이것이 오히려 또 빌립보 성도들한테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을 22절에 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난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죠.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려 함이라.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지금 감옥에서 고생한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감옥에 살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26절에 너희와 같이 있는 거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너희와 같이 있는 거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너희에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가치로 인해서 바울이 매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만 너희가 나와 하는 것과 똑같고 이것은 곧 너희들에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자랑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동참하는 거죠. 함께 하라는 거죠. 왜 같이 함께 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소속된 우리가 멤버니까. 우리는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일체적 관계, 생명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여기 있든 거기 있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그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같은 그 관계 속에 일체적 관계인데 당연히 한 마음으로 하겠죠. 또 한 뜻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협력해라.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내가 이렇게 갇혀있고 고난받았고 또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걸 나는 듣고 싶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서 동참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다. 자,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고 동력하는 곳에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은혜를 주신 것과 똑같이 고난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1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성, 일체적인 관계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우리가 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2장에 가서는 이제 이 하나된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너희가 교회 안에서 권면도 하고 사랑으로 위로도 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하고 긍휼이나 자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체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해서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해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이제 물질적으로도 그래도 다른 교회를 많이 후원할 정도로 여유도 있고 그러다 또 그 여자 성도들이 굉장히 이제 이제 뭐랄까 권한도 있고 또 많이 헌신하는 그런 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다툼이나 허용으로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이제 드러내면서 하기도 많이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것들을 알고 있고 들은 상태니까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품어서 교회에 대한 권면, 봉사 이 모든 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게 5절에서 11절까지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5절에 나오는 게 그는 본체는 근본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고 그럼 그분은 어떻게 일을 하셨나? 사역이죠. 죽기까지 봉사하신 분이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육체를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9절에 보면 지극히 높여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부활을 하셔서 이분을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게 뭐겠습니까? 절대자고 통치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시냐 하면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하신 일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복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 위에 모든 권세 위에 절대 통치자로서의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분 안에 우리가 있으니 우리는 당연히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너희가 알게 됐으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너희의 복종과 두려움,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복음을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느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이런 그리스도가 어떤 부신이신지를 너희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라.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만약에 너희들을 위해 제물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2장에서 내용에서는 복종을 하는데 어디에 복종을 하는가, 그리스도의 복종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도 그 복종을 같이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9절에서 30절에는 함께 동역하는 형제들을 말합니다. 이 동역하는 형제들을 말할 때도 꼭 함께라든가 안에서라는 걸 꼭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볼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이는 뜻을 같이하여 내게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께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는 나의 사정을 잘 알려줄 거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를 잘 알 거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22절에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다. 동력자다.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하는 자다라고 그 함께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줘요. 그러므로 23절에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이제 감옥에서 갇혀 있을지 아니면 죽음을 당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바란다. 그리고 24절 내가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다. 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너희가 원망을 갖고 있는 걸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상황인지를 말해줘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걸로 생각해서 내가 또 보낼 건데, 디모데하고 그는 바울의 형제고 함께 수고한대요. 똑같은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 똑같이 수고하는 것과 똑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사자다. 너희가 보낸 사람이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체적 관계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야, 여기 보면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무리를 사모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병들었기 때문에 걱정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이 많을 거다.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죽을 병이 걸린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아팠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좀 나았나 봐요. 그래서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동력자에 대한 그런 수고와 함께함을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기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수고하고 죽기까지 한 것은 너희 일을 대신 한 거다.
너희들이 하지 못했던 부족함을 채우는 거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들 잘 기쁨으로 영접해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봉사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그 서신서에 이렇게 어떤 상세하게 형편들을 말하지는 않죠. 근데 이 관계되는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장의 내용에서는 이렇게 관계된 그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과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는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지라는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3장에 와서는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가치를 여기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3장 끝으로, 여기서 끝으로는 이제 그동안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한다라는 의미겠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게 관계가 일체적인 관계니까 당연히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겠죠. 너희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장 2절에 가서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한 이를 삼가하라. 자, 갑자기 여기에서 바울이 생뚱맞게 개들을 삼가래요. 그렇게 개라고 하면 굉장히 좀 나쁜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막 욕을 막 해요. 그러면서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할례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할례당들이 있는데 그 할례당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침투해서 이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행악한 자들이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지금 그 할례당들이 교회에 와서 이 바울과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유혹을 하니까 그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할례당이다, 할례파다. 진정한 어떤 할례파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부터는 바울이 자신의 그 육체로 자랑할 것이 많다라는 걸 말해요.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그 할례당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체를 만약 신뢰한다고 하면 바울도 어디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그 육체로 봤을 때 신분이나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던 적은 것을 봤을 때도 바울은 자기가 빠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7절에 가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자,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이 그 할례당과 또 율법주의자에게 미혹되는 것을 보고 그 율법주의자들과 할례당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육체를 신뢰하는 걸로 보면 바울도 그러니까 못 미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빌립보 교인들은 이방인들이니까 율법자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것에 굉장히 자기들은 위축되고 열등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바울이 내가 이렇게 대단하지만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너희들이 진정한 할례당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육신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그 배설물로 불필요한 걸로 여긴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겠습니까? 앞부분에 했던 2장에서의 내용이겠죠. 본체로는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계시고 사역과 그리고 그 절대 통치를 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2장이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겠죠. 그래서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존재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 역시도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죠. 우리가 어떤 단체에 속하거나 그리고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예를 들면 그렇죠. 부모가 되면 자식이 잘 되면 되게 기쁘잖아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어때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체에 들어가냐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 관계 안에서의 자기 위치가 중요한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누이다. 내가 의로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고 나는 지금 고난을 받고 부활의 가치를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이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든지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지금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나도 달려가고 있고 교인들한테도 여기 15절에 온전히 이룬 자들은 빌립보 교인들이겠죠. 그 복음의 가치 안에서 함께 있는 너희들도 마땅히 생각할 것은 이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다 달려가는 군사로서 달려간다라는 걸 거기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처럼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달려가는 걸 계속해서 달려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